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차갑고 답답하지만 성령님의 따스한 바람으로 우리를 만져주심 같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의 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당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멘. 저 장미 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늘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토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며 계절도 변해가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넣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2022년을 시작할 때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한 힘든 가운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 방역과 거리두기 유지를 잘하여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큰 피해가 나고 있으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안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따르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로 세워주신 남녀 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 안에 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이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져야 할 책임을 바로 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쇼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동원 원로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근건색으로 인하여 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또한 교회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는 저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오늘은 주연주로 12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로 드립니다. 오전 9시, 오전 또 11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월 위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월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구역에서는 축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떨어진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교자시헌금을 드립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결단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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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조만한 마루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루가 있고 그리고 방이 있는데 제가 한 7살쯤에 마루에서 잠을 자는데 햇볕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제가 시간적으로 보니까 한 9시나 10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을 떴어요. 늦잠을 자도 이렇게까지 늦잠을 자지는 않잖아요. 한 7살쯤 됐을 때라 생각합니다. 눈을 번쩍 뜨니까 형도 학교를 가고 누나도 학교 가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전부 밭에 일하러 갔고 넓은 마루에 눈을 번쩍 떴는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햇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아침이었는데 번쩍 눈을 뜨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그냥 맨발로 바깥을 뛰어나갔어요. 마당 바깥으로 뛰어나서 언덕까지 막 뛰었어요. 뭐라고 뛰었냐면 엄마 하고 뛰었어요. 엄마 어디 갔노? 하고 막 울면서 막 언덕까지 뛰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눈물을 뚝 그치고 나서 내가 왜 이래 울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울고 있지? 왜 내가 무서워하지? 왜 내가 불안해하지?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한 아침 9시, 10시쯤 됐으니까 날이 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밤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또 강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막 뛰어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그때 제가 신비를 체험합니다. 어떤 신비를 체험했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두 세계 속에 사는구나. 내가 표현한 거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도 살지만 속으로도 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무서울 이유가 없는데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된 거죠. 7살 때 깨달은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본질적으로 바깥의 세상도 살지만 이 속의 세상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속의 세상이 겉의 세상보다도 더 넓고 더 많은 세계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속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삽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서워하고 외로워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바르게 보여주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에게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다 하니까 서기관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속 생각 중심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 행위, 물론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그 속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 참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속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잘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찾아온 이야기예요. 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수 없도록 자리가 없었다. 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빈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지요. 오늘날처럼 전화기가 있거나 핸드폰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몇 초 만에 싹 다 퍼져버리겠지만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소문을 내야 되니까 이 가버나움 전역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소문이 쫙 다 나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급하게 소문이 퍼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소문이 벌써 다 났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몰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마음의 빈자리가 상당히 커 보여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도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몰려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까지 여기에 왔느냐?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은 그런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아니면 저 광야에 흔히 있는 갈대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도대체 뭘 보려고 이 광야까지 나를 보려고 왔느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 있거든요.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참 내가 뭔가를 진짜 이 목마르지 않고 진짜 내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온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목마름 그리고 공허함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려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어요. 그때 사마리아에
죄 많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당장 먹으면 물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먹고 나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물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나를 만족케 하는 돈, 권력, 명예,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날 먹고 그날로 다 써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날까지 또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영원토록 갈증을 느끼지 않는, 내 속이 채워지는 그런 걸로 예수님 채워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서 김동호 목사 패스오버라는, 김동호 목사가 폐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는 그 자기 인생의 글을 쭉 쓰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본 재미있는 예화인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옛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선배 중에서 평양에 있는 최곤능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인데 최 목사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외쳤던 목사님 있잖아요. 최곤능 목사님.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순사에게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치조를 당하죠. 매로 막 때려요. 그때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때리면 예수, 천당, 자꾸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까 치조하는 순경이 신기해갖고 너는 왜 매를 맞으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느냐 하니까 최걸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온다. 내 몸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니까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 같지만 그 최곤능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의 몸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외롭고 불안해요. 허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은 세상 것으로는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텅 빈 마음에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꽉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모든 허전함과 불안함이 우리 속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도를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좀 연구해 볼 만합니다. 그냥 지붕을 뜯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와 지붕을 뜯게 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만 뚫는다는 것은, 요만한 네모나게 지붕 뚫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옥 구조로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집이 온화한 기후 때문에 지붕을 좀 그냥 넓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로로 만드는지 알고 넓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그 위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삼나무나 황백나무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대들보처럼 걸쳐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집 더미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얇은 흙을 덮어놔요. 그렇게 해서 롤러 같은 걸로 한번 싹 밀면은 그냥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그렇게 한 조각을 떼서 밑으로 지붕을 내도 전체 지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을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문 앞부터 해서 바깥에까지 꽉 들어차니까 이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갈 만한 길이 없는 거죠. 길이 꽉 막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8절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아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한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그래요. 결국은 오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바로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시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보고 한 겁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중풍병에 걸린 것이 지금 당장 죽을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중풍병은 중병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시급한, 당장 막 5분 안에 10분 안에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 앞에 가득 찼으니까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면,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침 일찍 가서 예수님 문 열기 전에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무슨 결정을 한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급한 순간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자기에게 맡은 일을 미루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당장에 결정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꽉 들어찬 사람들 사이에서 군중들 속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이런 결정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옷자락에 손이라도 갖다 대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젊은이들이 한 행동은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때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 순간인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꼭 해야 되나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이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앞에 닥친 일들은 당장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맡긴 사역이 있다면 곧 지금 내 앞에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 크다고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집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오른 1층, 2층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계단을 올라가서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단을 메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어내야 돼요. 지붕을 하나씩 뜯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 흙으로 해놨는데 지붕을 뜯으면 먼지도 내리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내려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순간에 위에서 먼지가 막 소복이 내려왔을 거고 흙먼지가 소복이 내려왔을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가 지붕을 뜯어내노?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 모르나? 왜 남의 지붕을 다 뜯고 그러냐고 막 여러 명이서 비판의 소리를 아마 냈을 거예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집을 만약에 지붕을 뜯는다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지 않겠나? 이런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해치고 그리고는 그 줄로 사람을 내리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 이런 사람 저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런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거 하면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 저거 하면 저런 사람 저런 얘기. 지붕을 뚫으면 먼지 내린다고 얘기하고 왜 다음에 오면 되지 왜 하필 오늘 와갖고 남의 지붕을 다 뜯느냐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해결하고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내 앞으로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장애물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용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 병원이 또 있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같이 돌볼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도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풍병에 걸리면 좀 몸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마비가 되는 거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거에 저희 옛날에는 중풍병에 걸리면 집에 거의 방치했어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쁘지요. 그러니까 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조모도 중풍에 걸려 6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들어오면은 할머니 혼자서 집에 누워 계셔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뭐 속옷도 갈아입혀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내가 잠시 할머니 옆에 있으면 그 심심하잖아요. 애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러다 할머니인데 할머니 나 놀러 갔다 올게. 친구들 좀 보고 올게 하고 나가요. 그러면 할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예요. 빨리 와, 빨리 와. 그 말에 나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우면 나 같은 아를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요. 중풍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중풍병에서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에요. 홀로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풍병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외로움의 병에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하냐면 멀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보고 노래를 듣죠. 또 길을 가면서 음악을 듣고 전화를 걸어요. 텔레비전, 우리 집 사람은 보니까 집안에 청소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세상이 멀티 세상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말은 세상이 외롭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도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못하게 몇 분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핸드폰도 없애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번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심심해서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심심하다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는요, 사실은 멀티 사회이고 많은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어서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외롭고 공허하고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계에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하나가 그리운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결국은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의 병이죠. 기계를 의존하지 않으면 홀로 외로워 견딜 수 없는 심심함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를 견디게 하고 살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 마음의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마음이 공허해 비어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돌봄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이들로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었고 외로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성도를 돌봄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적인 위로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영혼의 빈 방,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계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외롭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넉넉히 넘쳐나도록 해주셔서 이 세상이 공허한 외로운 구덩이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 그 곧 잔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풍 같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네 사람의 친구가 되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텅 비어서 외로움과 불안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